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신 분도 아멘, 안 평안하신 분도 아멘이지 뭐 아니요?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다 평안하다는 걸. 평안한 분도 계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낸 분이 계시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7시 예배 사회를 인도를 보기 위해서 6시 반에 주일 아침 6시 반에 미리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 집사님이 들어오더니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예배 시작되기도 전에 엉엉 울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울다가 예배 시작 10분 남겨놓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안 보여. 다음 주일날 물어봤어요. 예배 전에 저렇게 울면은 예배 시간에 엄청 은혜 받겠다 싶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 받나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어째 가셨냐고 그랬더니 얼굴에 꺼먹 눈물이 잔뜩 흘러가지고 허연 운동장에 꺼먹 고랑이 생겨서 창피해서 못 있겠어서 얼른 갔다. 이건 뭐 화장을 잠깐 화장실 가서 고칠 정도가 아니라 눈 주변이 폭탄 맞은 것처럼 검해가지고 집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 못 받았겠네요 그랬더니 울면서 다 회복이 됐대요. 다 회복이 됐대.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나니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늘의 평화가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 가면 특별히 친정에서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잘해주지도 않는데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서기만 하면 예배 시작 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한 사모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마음속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여기 와서 회복의 은혜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듣기 전에 또는 말씀 듣다가 말씀 끝나고 그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유익이라고 하면 유익이 있는데 어떤 게 유익이냐?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80이 넘은 분들 보니까 돈 있어도 별로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돈 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니 삭신이 쑤셔서 못 가요. 피곤해서 못 가, 먼데도. 80이 넘어서 맛있는 걸 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 먹고 싶어도 치아가 덜컥덜컥해서 잘 씹지도 못해. 또 입맛이 굳어져서 무슨 맛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돈도 필요가 없구나. 80 넘으면 그냥 먹고 입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80 넘어도 다 막 잘 씹고 잘 걸어 다니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80 넘어 보니 돈도 필요 없더라. 맞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 가지고 많이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쌓고 주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남겨놓고 죽고 싶어요? 쓰고 죽고 싶어요? 남겨놓고? 말은 쓰고 죽는데 실제는 다 안 써. 자식들 쌈만 붙여놓고 그냥 가버려. 그냥 많이 쓰고 하늘나라로 가십시오. 많이 써.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야, 저 사람 아주 죽을 때까지 농사만 져서 몇십억 부자인데 몇십억 부자로 만들어 놓고 갔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쪽 집 사람은 몇십억은 안 남겨놨는데 있는 재산 가지고 다 어려운 집 가서 쌀한포 사주고 양말 한 켤레 사주고 막 이렇게 도우면서 살았어요. 죽어보니 별로 그렇게 남는 건 없어.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남겨놓은 사람, 유익하게 쓰고 천국 간 사람. 1번, 2번. 2번 같이 살면 돼요. 여러분들도 2번 같이. 근데 1번 같이 사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말은 입에서는 2번 그래. 실제는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러기 아빠 따라해 보실까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출발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조기 교육, 자녀 조기 교육 열풍이 불었습니다. 조기 교육.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를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영어를 가르치고 일찌감치 교육을 시켜야 이 다음에 훌륭한 인재가 된다 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엄마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려고. 영어. 남편은 여기 혼자 남아서 돈 벌어서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교육비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러기 아빠죠. 떨어져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빠, 기러기 아빠. 그렇게 하다가 뭐 미국까지 가냐, 한국의 영어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외국인 교수를, 원주민들을 데려다 놓고 아주 영어 교육을 시키면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때로는 아버지가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하고 교육비를 대는 그러한 아빠들. 그러니까 먼데 가족과 떨어져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는 사람을 기러기 아빠라 그래요. 기러기 아빠. 그러면 왜 기러기냐? 독수리 아빠도 있고 갈매기 아빠도 있고 까마귀 아빠도 있고 왜 하필 기러기냐? 이유가 있습니다. 기러기가 가족애가 이게 조류 중에 가족애가 가장 끈끈한 게 기러기라는 거예요. 기러기는 철새인데 여기저기 온도에 날씨에 따라서 먹을 것을 찾아 철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닐 때도 가족 중심으로 부인새, 아들새, 딸새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착해서도 가족 중심.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가족애가 끈끈한 새가 무슨 새? 기러기.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는 그러한 말을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실화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화인데, 장철수라고 하는 기러기 아빠가 10년 동안 해외 나가서 살면서 자기가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쓸 것 안 쓰고 아껴가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교육비와 생활비를 계속 보냈어요. 이 장철수 씨가 집에서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딸이 3살 아장아장 걷고, 아들이 6살 재롱 부리는 아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니 아들이 중학교, 영재들만 다니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비싼 교육비를 내면서 거기서 교육하고 있었고,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서 발레를 하고 있었어요. 발레리나를 꿈꾸면서. 여러분, 예능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한 모든 교육비와 그 영재 학교의 그러한 비싼 값비싼 학비를 누가 댔느냐? 아버지가 다 된 거예요. 그거 되느라고 10년 동안 한국을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10년이 돼서 어떻게 시간을 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몇 시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국에 갈 거야. 그리고 몇 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그렇게 알고 계시오 하면서 연락을 딱 취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리저리 바리바리 아들한테 줄 선물, 딸한테 줄 선물, 아내한테 줄 선물을 캐리어 2개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장철수 씨, 기러기 아빠 장철수 씨의 생각은 아들도 나와서 기다리고 딸도 기다리고 아내도 기다리면서 아빠, 여보 하고 뛰어와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의 재회를 할 것을 기다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찾아서 이렇게 게이트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뭐 꽃다발 들고 나오라고 뭐 시키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없다, 뭐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뭐 집에 가서 만나면 되겠지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를 딱 갔어요. 집에를 딱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니 아내가 나와요. 아내가 나와서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여러분 10년 만에 만나면 굉장히 아주 뭐 뽀뽀하고 끌어안고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이건 서먹서먹한 거야. 대면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요,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 보니까 안 왔으면 좋겠대. 하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와 있는 게 이제 손님 같은 거야. 저는 주말 부부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 10년 전에야 사랑하는 사이지만 10년 지나고 나보니까 너 대면하고 서먹서먹한 겁니다. 그래서 상투적으로 오셨어요 하고 그냥 남편을 맞이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왜 뭐 굉장히 이렇게 환호 안 해? 뭐 남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서운하고 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방 안으로 딱 들어가서 자식들이 환대할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방에 있대.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고 있고, 딸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지 뭐 영상 보고 낄낄낄낄 웃고, 아빠 왔다 그랬더니 애들 잠시 나오더니 인사하더니 1분 있다가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들은 게임하고 딸은 유튜브 보고 웃고 있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이 장철수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영재 교육을 받고 발레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러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막상 그들을 대하고 보니 너무 냉소적으로 대하는 아버지 장철수 씨의 심정이
얼마나 참 불쌍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부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철수 씨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힘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기러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철수 씨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다가 가족들을 만나러 한국에 들어온 상황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당한 기러기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듯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의 품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나 몰라라, 나 몰라라.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을 구유에서 싸늘하게 태어났을 때 그냥 양치는 목동들 몇 사람이 와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찬송했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민이라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영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헤롯 대왕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의 이러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강철수 씨의 서글픔보다 예수님의 서글픔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해외에서 수고한 남편이 오는데 당연히 공항까지 가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 왔을 때라도 환대하면서 환영하면서 아버지를 맞이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그러한 기간이 대림절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림절 4주 동안 한 번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순간만이라도 오늘 대림절이지, 예수님이 나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라도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면서 4주의 대림절을 하루하루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인데, 대림절인지도 모르고 똑같아. 오거나 말거나, 아버지가 오거나 말거나, 남편이 오거나 말거나,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이 땅에 내려 오시거나 말거나, 오셨는지 생각도 않고 세상에 취해서 바쁘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강철수 씨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족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강철수 씨 가족 욕할 거 하나 없어요. 그보다 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해요, 이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강철수 씨의 가족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철수 씨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가 해외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발레할 수 있었고 내가 영재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 고마워요. 그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의 그러한 이 서운함과 힘든 수고가 눈 녹듯이 녹아질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를 원하시는 거요. 우리 주님은. 아빠가 만약에 그 강철수 씨 자녀들이 아빠 고마워요 하면 10년 동안 그렇게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쓸 건 못 아껴가면서 다 자녀들 위해서 희생한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알아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주는 거요.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알아주는 거요. 하루에 한 번씩 대림절 4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실 분 아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강철수 씨 가족 욕할 거 하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4주 후면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아주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나 같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기 없던 부부가 뒤늦게 임신한 것보다 더 기쁜 날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해서 자기가 목표를 한 서울대학교 입학한 날보다 더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 제대를 앞두고 손꼽아 기다리는 병사가 제된 날보다 더 기뻐해야 할 날이 성탄절. 이루지 못할 사랑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혼 날짜가 돌아온 그 기쁨보다 더 기뻐해야 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누굴 만나는 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 D-Day 해서 휴대폰에 얼마 남았다 그런 것만 우리가 휴대폰에 기재하고 그러지 말고 성탄절 얼마 남았구나, 성탄절 며칠 남았구나, 이것만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오실 그날을 감사하면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인데 누구나 다 성탄절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성탄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연인들도 성탄절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성탄절 기다립니다. 공무원도 성탄절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연인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애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성탄절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공무원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연휴를 맞이하여 해외로 나가려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날을 진정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신 목적을 알고 찬양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날을 손꼽아 고대하지 아니하고 대림절 생각 없이 보내고 성탄절이 지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보내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의 은혜를 누가 알아주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성탄절이 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마음에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 33년 동안 살다가 부활 승천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초림 예수는 기다렸지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 이것도 깨어 있으랍니다. 37절 깨어 있으라. 아니 5절 말씀 연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고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도적같이. 여러분, 여러분들 도둑 들어보셨습니까? 살다가 저는 도둑 한번 들어봤어요. 도둑 한번 들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둑이 살짝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자고 있으면은요 도둑이 다 털어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서랍문 열고 살검살검 서랍문 열고 보석함 열고 다 빼가도 자고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 알아요. 도둑이 살짝 들어왔다가 어메 하고 나가버립니다. 깨어 있으면 보석이 잃지 않아요. 깨어 있으면 들어왔다가도 도둑이 나가버립니다. 자고 있으면 아무리 빠대고 돌아다가 소중한 거 다 빼가도 몰라요. 자면 다 잃어버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가? 자고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인 도둑은 들어와서 보석만 가져가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자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있는 것은 어떤 거고 깨어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헌신하고, 항상 순종하자.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구원 잃어버릴 일이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없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요 항상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간 동안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예배 생활 안 해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마귀가 그 심령에 들어가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마귀가 그 심령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인 줄 아세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방금 전까지 찬송 불렀잖아요. 방금 전까지 기도했잖아요. 마귀가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빠집니까? 여기에서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빠대기 딱 좋은 밭이에요. 여기 와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20년 가지고 회사 가서 일하고 20년 가지고 가정 가서 생활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이 안에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오질 못해. 온유한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용서의 마음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1시간 예배를 생명처럼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항상 거하게 하시고 기도가 거하게 하시고 찬양이 거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령은 악한 영에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도 없어. 미움도 없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 사랑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되니까 해라 그랬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수 사랑 된다. 원수 사랑 된다. 나는 안 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되게끔 만드셔요. 주님이 되게끔. 원수 내 마음에 막 상처를 팍팍 주는 말을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원수 사랑 못해. 못해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속에서 아유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근데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다 보면 이제 내 마음에 상처를 팍팍 주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귀여워 보여요. 귀여워 보인다니까.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부해가 확 날 때 부해를 내는 사람은 평생 원수 사랑 못해. 근데 부해가 확 날 때 주여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요 이런 사람은 점점 원수 사랑 다 돼서 나중에는 어떠한 소리를 해도 귀여워 보인다니까. 안 밉고. 여러분 안 밉고 귀여워 보이는 단계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다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혼 구원 받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 영혼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합니까? 이미 영적인 생활을 중단했기 때문에 마귀가 빠되기 딱 좋은 텃밭으로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무조건 예배 드리세요.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헌신할 자리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다 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헌신 중심,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 사시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선포하였고 그것을 저들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이 땅에서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하나님 세계 가운데 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능력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꼭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잠시라도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강철수 씨 가족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환영하는 그분의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묵상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목적보다도 백곡교회 성도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총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드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때에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평강을 다 누리며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